요즘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하신가요? 오히려 잘 된 겁니다. 그건 좋은 인연이 올 징조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들과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뭔가 맞지 않는 느낌. 내가 너무 까다로워진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잠깐 멈춰서 들어보세요. 예전에 한 할머니가 절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나이 들수록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요. 친구들도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혹시 내가 이상해진 건 아닐까요? 그때 스님이 그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엔 때가 있고 기운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 삶에 어떤 인연이 오고 있는지 그 신호를 느껴보세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도 그 전 6년간은 홀로 고행을 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진정한 깨달음이 오고 그 깨달음을 통해 수많은 좋은 인연들을 만나셨죠. 아난다 존자를 비롯해 500명의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신도들, 모두 부처님이 내면을 완성하신 후에 찾아온 인연들입니다. 오늘은 좋은 인연이 다가올 때 나타나는 5가지 징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천천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징조, 혼자 있어도 괜찮아진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좋은 인연이 다가올 때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아지기 시작해요. 이건 외로움이 아니라 고요함이 익숙해지는 상태입니다. 젊을 때는 조용한 시간이 무섭고 심심했죠. 항상 누군가와 함께하려 했고 끊임없이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깨닫게 됩니다. 진짜 소중한 건 시끄러운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요. 실제로 한 보살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40대 초반까지는 매일 친구들과 만나고 모임에 참석하고 끊임없이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50을 넘기면서 갑자기 그런 만남들이 피곤해지더래요. 처음엔 자신이 우울해진 건 아닌가 걱정했는데 어느 날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너무 평화롭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 후로는 정말 마음에 맞는 몇 명의 친구들과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고요한 시간 속에서 내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되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에 지혜가 깃들고 지혜로운 마음에 좋은 인연이 모인다고 하셨어요. 달마 대사도 면벽 9년을 통해 이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9년간 벽을 바라보며 홀로 수행하셨지만 그 후에는 해가를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이 찾아와 법을 구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결코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내면을 충실히 하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내면이 안정되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달빛이 비치는 것처럼 고요한 마음에 좋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끌려옵니다. 현대의 한 심리학자가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실제로 더 깊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었어요. 왜일까요? 혼자 있을 때 자신을 알게 되고 자신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요는 복을 부르는 공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졌다면 그것은 좋은 인연을 맞을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징조, 불편한 인연이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좋은 인연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정리가 일어납니다. 마치 새 옷을 입기 전에 옛 옷을 정리하는 것처럼 불편했던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두려워하세요. 내가 사람들을 잃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건 잃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리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한 신도분이 이런 경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직장에서 항상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동료가 있었는데 의무감으로 점심을 함께 먹고 대화를 나누곤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그 동료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너무 부담스러워지더래요. 억지로 피하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점심시간이 안 맞게 되고 서로 바빠지면서 만날 기회가 줄어들었답니다.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몇 달 후 정말 마음이 편안한 새로운 동료와 친해지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예전에는 억지로라도 만나던 사람들, 마음에 맞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어울리던 사람들이 서서히 내 곁에서 멀어집니다. 처음엔 섭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부처님의 자비로운 배려입니다. 관계의 정리가 먼저 일어나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 있어요. 부처님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데바다타라는 사촌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부처님을 따랐지만 점점 질투심과 욕심으로 변해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강제로 내치시지 않으셨어요. 자연스럽게 그가 스스로 멀어지도록 하셨죠. 그 자리에 진정으로 법을 구하는 제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옛 성인들이 말씀하셨죠. 인연에도 공덕이 있어야 머무른다고요. 공덕이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기운을 말합니다. 서로를 성장시키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관계.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게 맞습니다. 조선시대 퇴계 이황 선생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여러 학자들과 폭넓게 교류하셨지만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학문적 동지들과만 깊은 관계를 유지하셨어요. 그분께서 남기신 편지를 보면 인연은 많은 것보다 깊은 것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불편한 인연이 떠나는 것을 슬퍼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더 좋은 인연이 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징조, 마음이 이유 없이 평온해진다. 좋은 인연이 다가올 때는 마음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났고 남의 말 한마디에 밤새 뒤척였던 적이 많았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자잘한 일에 동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건 무감각해진 게 아니라 마음이 성숙해진 것입니다. 마치 작은 컵에서 큰 그릇으로 바뀐 것처럼 같은 양의 물도 넘치지 않고 담을 수 있게 됩니다. 어느 보살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놓기만 해도 화가 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구나 싶더라고요. 화낼 일도 아니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아니고 그냥 그런 일이구나 하고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안 분위기가 훨씬 평화로워졌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복된 인연의 초대장이다라고요. 사람들은 평온한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항상 화를 내고 불안해하는 사람보다는 차분하고 안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해지죠. 실제로 직장에서도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늘 짜증을 내고 불평하는 사람 주변에는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만 모이지만 평온하고 안정적인 사람 주변에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평화로운 에너지를 찾기 때문이에요. 원효 대사의 일화도 생각나네요. 어느 날 길을 가던 중 한 아이가 진흙을 원효 대사의 옷에 튀겼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놀라며 사과했는데 원효 대사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괜찮습니다. 진흙도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그 평온한 반응을 본 어머니와 아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감동받아 원효 대사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평온해졌다면 그건 내 안에 지혜가 쌓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지혜로운 기운이 좋은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있어요. 평온은 전염됩니다. 내가 평온하면 주변 사람들도 편안해지고 그런 환경에서 진짜 좋은 인연들이 찾아옵니다. 네 번째 징조, 작은 것에도 감사가 늘어난다. 나이가 들수록 당연했던 것들이 감사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는 것, 가족들이 무사히 하루를 보내는 것, 이런 소소한 일상이 고마워집니다.
한 할아버지 신도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늘 더 많은 것을 원했답니다. 더 좋은 차, 더 큰 집, 더 높은 지위. 그런데 암 수술을 받고 난 후 병원에서 처음 먹은 미숫가루 한 잔이 그렇게 달고 고마울 수가 없더래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미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좋은 기운이 머문다고요. 그 기운이 인연을 끌어당깁니다.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보다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해요. 감사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자신도 긍정적이 되거든요. 부처님 시대에 빈바사라 왕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부처님을 찾아온 이유가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점점 변화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게 되었고, 백성들과 자연, 그리고 모든 생명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죠. 그러자 신기하게도 나라는 더욱 평화로워지고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왕의 감사하는 마음이 온 나라에 좋은 기운을 불러온 것이죠. 현대 심리학에서도 감사의 힘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며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뇌의 긍정 회로를 활성화시키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건 내 마음이 풍요로워졌다는 신호입니다. 풍요로운 마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풍요로움을 나눠줄 수 있어요.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어느 보살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에는 친구가 작은 선물을 줘도 이게 다야? 하는 마음이 들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친구가 나를 생각해서 시간을 내어 선물을 골라준 그 마음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저와 함께 있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결국 사람이 모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인연의 법칙입니다. 5번째, 징조 기도의 시간이 깊어지고 말수가 줄어든다. 좋은 인연이 다가올 때는 내면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많은 말로 사람들과 소통하려 했어요.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농담하고 수다 떨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말보다는 마음으로 소통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그 시간이 점점 깊어집니다. 말은 줄어들지만 마음은 더 풍성해집니다. 한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임에 가면 늘 중심이 되어 이야기를 주도하곤 했답니다. 재미있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입에서 말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50대 중반을 넘기면서 점점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좋아하게 되었답니다.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런 제 모습을 사람들이 더 편안해 하더라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말보다 마음이 부른다고요. 진짜 좋은 인연은 말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죠. 많은 말보다는 한 번의 진심 어린 미소가, 화려한 대화보다는 조용한 경청이 더 큰 감동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깊은 침묵의 시간이 더 많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말없이 앉아 계시는 시간이 길었어요. 그 고요한 시간에서 제자들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난다 존자가 이런 말을 남겼죠. 부처님의 침묵에서 가장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현대에도 이런 분들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지혜로운 어르신들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한마디 하실 때면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오래오래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 한마디에 깊은 경험과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정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 정화된 마음이 좋은 기운을 발산하고 그 기운이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테레사 수녀님도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시며 침묵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하느님과 대화하시고 그 힘으로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셨어요. 말이 아닌 행동과 사랑으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죠. 그분 주변에는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말수가 줄어든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은 내면이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역시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한 할아버지 신도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젊었을 때는 술자리에서도 큰 소리로 떠들고 자랑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조용히 앉아서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한테 더 속마음을 털어놓고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더라고요. 관계가 훨씬 깊어졌어요. 마무리 인연은 결국 내가 닦은 마음에 따라옵니다. 지금까지 좋은 인연이 다가올 때 나타나는 5가지 징조를 말씀드렸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아지고, 불편한 인연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마음이 이유 없이 평온해지고, 작은 것에도 감사가 늘어나고, 기도의 시간이 깊어지며 말수가 줄어드는 것. 이 모든 징조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 밖으로 나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을 먼저 정리하고 닦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한 선비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싶어 했는데 젊은 시절에는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데만 신경 썼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멋진 말을 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 했죠. 하지만 그럴수록 진정한 친구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깨달은 것은 친구를 얻으려면 먼저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 후로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가지니까 정말 마음이 통하는 벗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고 복 짓는 사람은 결국 복된 인연을 맞이한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쌓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작은 감사를 쌓고 평온한 마음을 기르고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복을 짓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분들을 볼 수 있어요.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감사할 줄 아는 분들. 그런 분들 주변에는 언제나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분들이 특별히 노력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분들의 좋은 기운에 끌려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반면에 늘 불평불만이 많고 남을 탓하기 바쁘고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그런 분들 주변에는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서로 불만을 나누고 누군가를 비판하는 관계. 그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죠.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곁에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며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한 보살님이 이런 경험담을 나눠주셨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살게 된 후 처음에는 너무 외롭고 힘들었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부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기로 했어요. 마트 직원분께도 인사를 건네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도 미소를 짓고 버스에서는 자리를 양보하고 그런 작은 실천을 1년 정도 계속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시고 동네 할머니들이 반찬을 나눠주시고 심지어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분과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었다고 해요. 제가 먼저 마음을 열고 베풀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저에게 마음을 열어준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외롭다고 느끼신다면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좋은 인연을 기다리고 있다면 오늘부터 내 마음을 먼저 닦아보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라는 것도 결국 이런 뜻입니다. 나부터 먼저 자비로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남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비로운 사람들이 내 곁으로 모여듭니다.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은 변화가 되어라.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죠. 성실한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내가 먼저 성실해져야 하고 따뜻한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내가 먼저 따뜻해져야 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면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실제로 절에서도 이런 일들을 자주 봅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어려움 때문에 혼자 오시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안정되고 밝아지세요. 그러면 어느새 그분 주변에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모이게 됩니다. 함께 봉사하고 함께 공부하고 서로 격려하며 성장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죠.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고 기운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디선가 좋은 인연이 나를 향해 오고 있을지 모릅니다. 해능 대사의 이야기도 생각나네요. 그분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가난한 나무꾼이었습니다. 글도 모르고 배움도 없었지만 항상 효성스럽고 정직하게 살았어요. 어느 날 시장에서 나무를 팔다가 우연히 금강경 소리를 듣고 크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홍인대사를 찾아가 결국 육조선사가 되셨죠. 만약 그가 평소에 거짓되고 이기적으로 살았다면 그 소중한 인연이 올 수 있었을까요? 그의 평소 마음가짐이 그런 기적 같은 인연을 불러온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감사하며 평온하게 그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은 복권에 당첨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운이나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오늘 하루도 좋은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주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주변이 언제부턴가 좋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습니다. 좋은 마음이라는 씨앗을 매일 심어가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좋은 인연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오디오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인연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마음에 작은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